오늘 말씀은 민수기 2장 진편성과 행군 순서입니다. 출애굽 후에 여기까지는 시간상으로 1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1년의 시간은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되짚어 보면 먼저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시고 홍해의 큰 기적으로 출애굽을 시켜주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여 주셨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반석의 생수로 먹여주셨고 또 시내 산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구원의 은혜와 언약을 맺어주신 은혜가 가장 크고 중요한 은혜입니다. 또 그 함께 거하시겠다는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성막을 건축하게 하는 은혜를 주셨고 레위기에 와서는 예배하는 법과 살아가는 법도를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까지는 은혜의 시간이었는데 여기 민수기에서부터는 훈련의 시간으로 바뀝니다. 그 전까지는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해도 죽이시거나 징계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불평하는 것을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민수기에 와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엄해지십니다. 원망했다고 불뱀을 보내시기도 하고 우리는 메뚜기야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 하니 40일의 불순종을 40년 광야 고생으로 처분하시기도 합니다. 참 당황스럽고 이해하기가 어려운 적이 저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러실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민수기를 읽어내려가면서 하나님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바다갈매기라는 새가 있는데 이들은 새끼를 낳아 기를 때에 까마득한 절벽 위에 높은 데다가 둥지를 틀고 거기다 알을 낳고 물고기를 잡아서 높은 데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새끼를 먹이며 키웁니다. 새끼가 어느 정도 자라고 깃털이 나오면 어느 시간에 갑자기 더 이상 먹이를 물고 둥지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밑에서 새끼를 줄 먹이를 물고 위에 있는 새끼한테 부릅니다. 그러면 위에 있는 새끼들이 배가 고픈데 어미가 먹이를 물고 오지 않고 밑에서 부르는 소리를 듣습니다. 기다려도 올라오지 않으니 배가 고파 뛰어내리려고 보니 아마득한 절벽이 있습니다. 새끼들은 엄청 갈등하다가 어떤 새끼는 못 뛰어내리고 어떤 새끼는 뛰어내립니다. 그러면 그 새끼는 온 힘을 다해 정말 온 힘을 다해 그 서투른 날개짓을 하면서 퍼덕이면서 부딪히면서 굴러떨어집니다. 그러면 밑에 있는 어미는 그 새끼들에게 먹이를 주며 바다로 데려가서 헤엄도 가르치고 날개도 나는 것도 가르쳐서 갈매기로 살아갈 수 있도록 키웁니다. 하나님도 그럽니다. 그동안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민수기 이 시점에서는 엄해지십니다. 훈련을 시킵니다. 물론 지금까지 받은 은혜도 어마어마한 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계획,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경륜은 거기까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 신부, 가나안 땅을 받아 하나님과 함께 누릴 사람들은 더 많은 훈련을 받아 합격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장성한 분량에 도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는 인구조사가 2번 나옵니다. 그래서 책 이름 자체가 백성의 수를 세었다 해서 민수기라 부릅니다. 출애굽 후 2년째 오늘 민수기 1장 2장 이 시점에
첫 번째 인구조사를 하는데 총은 60만 3,550명. 두 번째 인구조사는 그 뒤 39년이 흐른 주례급 40년 즈음에 26장 총은 60만 1,730명. 수는 비슷합니다. 조금 줄어들었죠. 그러나 거기에 기록된 사람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들입니다. 처음에 기록된 60만 3,550명, 그 중에 다 죽고 단 2명만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그 2명만, 그리고 새로 기록된 그 사람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왜 못 들어갔을까? 왜 그들은 광야에서 축복의 기업을 누리지 못하고 죽었을까? 그것이 민수기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예수를 믿고 믿음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주제입니다. 몸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몸속에 들어있는 속사람은 애굽에 살던 옛사람 그대로였던 것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탐심으로 가득하고 음란하고 세상 따라가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는 그 옛사람 그대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축복의 기업을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살려면 속사람이 새로워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자라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에는 각 장별로 훈련의 주제가 참 많이 있습니다. 지도자를 중심으로 연합하는 훈련, 믿음의 말을 하는 훈련, 탐심을 버리는 훈련, 음란을 버리는 훈련, 어렵다고 원망하지 않는 훈련. 각 장마다 훈련의 주제가 있는데 왜 이렇게 훈련이 많을까요? 우리가 받을 기업이 크고 축복이 크기 때문입니다. 큰 일을 맡길 사람은 더 많은 훈련 받아야 하는 것이 세상도 그렇고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오늘 2장의 주제는 지인의 편성과 행군할 때의 순서에 관한 내용입니다. 또 지도자에 관한 것입니다. 1장에서도 지도자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만 2장에 또 반복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의 지도자는 아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다, 이렇게 각 지파의 지도자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앙 훈련 중 중요한 주제는 지도자에 관한 훈련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에 순복하고 그 지도자를 따라가는 훈련입니다. 에베소서 4장에 하나님께서는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를 세우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들을 통하여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인도자들을 친근하게 하며 귀하게 여기고 따를 때 하나님은 그 지도자를 통하여 복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권이 있고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지도자는 우리를 자라나게 하고 가르쳐 인도하고 축복하는 일을 합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의 수염을 타고 흘러 오깃에 내림과 같다. 거기에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 둘레에 진을 치거라. 그러나 그 장막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진을 쳐라. 각 사람은 부대별로 진을 치되 자기 집안의 깃발 아래에 진을 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 지파의 군기와 가문의 기호, 깃발입니다. 그 깃발 아래에 진을 치라는 말씀입니다. 깃발은 그냥 천이 아닙니다. 그 깃발 아래에 진을 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많은 교회들인데 그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속한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고 이리저리 떠들지 말고 교회를 정하여 소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군기는 모이는 구심점입니다. 그 군기를 중심으로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없다면 우리는 모일 수도 없고 일치할 수도 없습니다. 모여서 연합하고 일치할 때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는 것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아름답다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12지파가 동쪽에 3지파, 서쪽에 3지파, 남쪽에 3지파, 북쪽에 3지파,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깃발을 세우고 진친 모습을 이 모압나라, 옆나라입니다. 모압나라의 발람이 봅니다. 저주하려고 산에 올라갔다 이 모습을 보고 오히려 저주하지 못하고 감탄하고 축복을 바꿉니다. 교회가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고 지도자를 중심으로 질서정연한 모습을 볼 때에 세상도 감탄하고 사탄도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새 예루살렘 성이 나오는데 12가지 보석으로 지어져 있고 그 영광과 아름다움이 지극찬란합니다. 그 새 예루살렘 성이 교회입니다. 이 땅에서의 교회가 하늘에서의 새 예루살렘 성인 것입니다. 그 새 예루살렘 성은 12문이 있는데 동쪽에 3문, 서쪽에 3문, 남쪽에 3문, 북편에 3문. 그 문에는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그 기초석은 예수님의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민수기 2장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새 예루살렘의 영광이 지금 여기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그렇게 예배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해답은 성막 둘레에 진을 치라. 개정개혁으로는 회막을 향하여 진을 치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 될 수가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 있기 때문에 연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단과 납달리가 볼 때에는 르우벤은 자기 어머니를 범한 지파입니다. 자기 어머니를 범한 지파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시몬과 레위는 살인자들입니다. 같이 하나 되기 어렵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지파별로 모이고 그 지파들이 또 회막을 중심으로 모이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연합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 될 수 없는 수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능력이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모든 원수된 것을 무너뜨리고 하나 되게 하는 힘이 들어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미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저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저하고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떨어질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친구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나를 너무나 괴롭힙니다. 정말 마음을 찌르고 없는 말로 괴롭히고 화를 내고 정말
미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자해를 한 적이 있어요. 너무나 힘들어서. 그런데 주님께서 마음을 주십니다. 기도하라. 제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힘을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 주시냐면 그 친구를 알려주셔요. 그 사람을 이해하게 합니다. 그가 왜 그런지, 그 속에 어떤 아픔이 있는지. 그러면 더 깊은 은혜를 주시는데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건 내 마음이 아니에요. 절대 저는 그를 사랑할 수도 없고 그가 나에게 한 그대로 갚은다면은 정말 같이 갈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간절히 정말 그를 불쌍히 여기며 같이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얼마쯤 기다리는데 정말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사람이 변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기다리고 인내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더 좋은 친구로,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고 나면 내 영혼이 기뻐요. 힘이 납니다. 그리고 성령이 기뻐하십니다. 우리도 연합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가정에서 내 남편도 내 아내도 정말 내 힘으로 연합하기 힘들어서 괴로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회막을 향하여 진을 치라. 성막 주변에 진을 쳐라. 12지파가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고 하나 될 때에 하나님은 그 진에 함께 하셨고 그 머무는 곳곳에 만나 내려주시며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사는 곳에 또 이 교회에 하나님이 임재할 수 있도록 예수를 중심으로 하나 되며 진을 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